안녕하세요. 말씀을 새기다. 오늘은 전도서 10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 코헬렛, 즉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코헬렛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3인칭으로 이 코헬렛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1인칭 관점으로 코헬렛 자신이 허무주의적으로 회중들에게 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 2절부터는 한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꾸법 형식으로 대조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옳음, 성공, 강함을 뜻하고 이 왼쪽이라는 것은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릇됨, 불행, 실패를 의미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3절에서는 우매자를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길을 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여 라고 합니다. 이를 원문에 따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이 없이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과 전도서를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좋은 말씀이야 하고 읽으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읽는 것도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전도서 10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구절들이 잠언 전도서에도 있을까? 코헬렛이 9장에선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 죽음 앞에 의인도 악인도 선인도 죄인도 모두 똑같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10장은 또 왜 지혜롭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오늘 10장에서 말하는 우매자가 됩니다. 모두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경 한 장을 읽어도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으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그래 게으르면 안 되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와 기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은 지금 우리처럼 콘크리트의 튼튼한 집이 아닙니다. 당시 집은 들보에 잔가지를 얹고 흙이나 석회를 굳게 하여 만든 아주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초가집을 연상하면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손보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항상 손을 봐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의 기후는 6개월은 건기였고 또 6개월은 우기였습니다. 6개월의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흙으로 된 집의 구조상 매일매일 손을 보지 않으면 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게으르면 들보가 썩어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손이 놀면 태만하면 지붕에서 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질문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풍성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하고자만 한다면 책도 많고요. 정보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기를 결심하고 항상 질문하며 사색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헬렛은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우매자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12절에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자신을 삼킵니다. 여기에서 삼키나니로 쓰인 히브리어가 테발레누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없애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매자의 입술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우매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 만무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시작은 우매이고 결말이 심히 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매로 쓰인 히브리어가 캐실입니다. 이 캐실이라는 단어의 뜻은 고집이 세고 다른 이의 말을 들으려는 자세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눈으로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를 이르는 히브리 말입니다.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 자체가 없이 나오는 말이며 동시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입니다. 더 쉽게 이를 번역하면 말을 막 시작하다가 말을 마치는 마지막에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흥분하여 미치광이처럼 소리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우매함이며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말하는 자가 우매자입니다. 여기서 심히 미친 것으로 라고 쓰인 히브리어가 홀렐루트 라인데요. 홀렐루트는 미련하다라는 뜻이고 라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매자는 정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악하고 미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의 시작은 캐실, 독불 장군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며 결말은 악하고 미련한 미치광이와 같습니다. 이런 자들의 14절과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야르베는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뜻하므로 그냥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말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매함으로 미련하고 악한 말을 하여 상대방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이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매자는 장래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매자들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하나의 격언을 사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자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일을 하니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매한 자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러 성읍으로, 큰 성읍으로 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맞게 번역한다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집에 찾아서 자기 집을 들어가는 간단한 일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고 무지함을 하나의 격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10장 본문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매자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사색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캐실, 우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여 악하고 미련한 미치광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캐실, 우매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여 우매한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장래의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고, 우리의 입의 시작은 우매하고 입의 결말은 심히 미련하고 악하였음에도 그 말을 쉬지 않고 많이 하여 남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우매한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다른 이들의 눈짓과 말짓을 존중하여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지혜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